할렐루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실천하는 신앙 11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별력이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이단의 사단에게 속한 것인지 아닌지,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분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 됩니다. 이제 에발산과 거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낭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는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의 그 사명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과 여리고에서 행한 이 일들은 이제 가나안 전역에 소문이 빠르게 퍼져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왕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체를 결성하였고, 그 남부 지방 중에 하나인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성읍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도록, 종이 되려고 작정하고 술수를 꾀를 써서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해서 화친을 맺으려고 왔던 내용이 바로 이 여호수아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봐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과 그 민족에게 대적하려고 연합군을 형성하는 남부 지역의 동맹군들과, 또 이 남부 중 하나에서 기브온 족속은 항복함으로써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히위 족속 중에서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는데, 그리고 그 족속 중에서도 31 왕들이 또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히위 족속 중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들었고,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기로 작전을 써서 지금 멀리서 온 사신처럼 그렇게 꾸미고, 또 곡물을, 양식을 가져오고 조공 가져오고 옷을 다 떨어지게 입고, 그렇게 해서 지금 속임수로 이들과 화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11절에 1절부터 보니까 이 대적하는 사람들, 이 일 후에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지중해요,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였더라. 이 지금은 가나안 서쪽과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연합체를 이야기하고, 그들은 모여서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대적하려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명이고 또 그 성읍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나중 다음 세대에 나오게 되는 사사기에서 나오는 재판관 중에, 사사 중에 하나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고, 여기는 기브온이라는 지명의 이름이고 또 부족의 이름이에요. 기브온 족속 중,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기브온 족속의 장로들과 기브온 족속의 나라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사신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이스라엘 리더들이죠, 이스라엘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찾아와 가지고 이 사신단들이 화친을, 조약을 맺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지금 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살면서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들었는가? 첫 번째로 들었던 이 가나안 남부 서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행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들었지만은, 소식을 들었지만 대적하려고 모였고,
반대로 기브온은 그런 소식들을 듣고 항복하려고 살려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9장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바로 얼마 전의 일이죠. 또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것은 이제 4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것은 한 1년 정도 전에 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또 요단 동편에서 지금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행한 일들을 듣고 지금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도 이렇게 들림으로, 복음을 들음으로인데, 이 사람들은 심판의 소식을 들었어요. 심판의 소식을 듣고 한 부류는 대적하려고 했고 한 부류는 항복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꾀를 써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심판의 소식을 들었어요.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는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바가 아주 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똑같이 듣고도 어떻게 반응하는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 육신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장성한 자와 같이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왔더니 이스라엘은 의심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무조건 당신들에게 항복하겠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들었고 능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승리감에 도취되고 또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백성의 리더들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화친을 맺게 됩니다. 14절, 무리가,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죠,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조약을 맺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언약을 맺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은 카라트 베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쪼개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재물을 가운데로 반을 쪼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언약의 당사자들이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물들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재물처럼 우리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맹세 또는 저주의 맹세를 약조,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게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의 속임수가 3일 뒤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를 올려주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들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에 속은 것이죠. 자, 성도는 개인의 일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일도 성도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묻는 자와 묻지 않는 자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 다윗은 쫓겨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물음으로 여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이미 응답을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도 다시 물어요. 확인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또 묻고 행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은 계속적으로 좋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갔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는 사람과 묻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고, 민족이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부의 침입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애굽 강대국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에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그들은 터진 생수가 없는 깨진 그런 그릇, 그래서 애굽 가시같이 부러질 수 있는 사람과 나라를 의지하였다. 그래서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죄가 되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범사에 너는 나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비록 응답이 잘 안 나오고 알지 못할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묻고 행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섣불리 하지 말고 아무리 긴박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묻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승리가 있었고 또 제사장도 있었고 또 우림과 둠빔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만 우림과 둠빔에서 했다면,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물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텐데 그들은 묻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묻지 않으므로 나중에 언약은 맺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사에게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종으로 쓰기에 합당하죠.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 기브온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종으로 이제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로 종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나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기브온의 생존, 이 언약의 교훈에서 우리가 받을 것은 여리고 성에서 멸망받다 될 그곳에서 라합은 정탐꾼들 숨겨줌으로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구원받던 반면에 기브온은 한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더 큰 단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은혜의 삶입니다. 더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멸망받을 라합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어요. 심판이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 기브온과 라합이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죄인 중에서 우리가 구원을 심판 중에서 얻은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에서 이 사건은 촌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침입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항복하고 나온 것은 바로 생명의 구원이 얼마나 긴박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제 10장에 가면 이 기브온과 반대로 연합체를 형성했던 남부 지역의 그 왕들이 단체로 하나님 앞에 싹쓸이 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런 전쟁의 내용이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비록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언약 카라트 베이트를 맺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백성들이 속아서 지도자들을 원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은 언약을 이제 그들만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요? 살과 피로, 죽음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것.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였냐면 내가 너희 죄를 없애준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로 말미암아 산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것이 바로 제물이 된 거죠.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언약의, 새 언약의 그 살과 피가 된 것이에요.
그것으로 먹고 마신 자, 언약을 맺은 자는 예수님으로 산다.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도 변경시킬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속아서 언약을 맺었지만 변경시키지 못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아무도 변경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듣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한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불의로, 그리고 기브온은 하나님 앞에 무슨 수를 써서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크고 작은 범사에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적용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교제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에 항상 무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일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 전에, 세상에서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만들고 꾀를 만든다. 이 잔꾀, 그렇게 해서 벌거벗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데, 이 꾀를 쫓아서 유혹시켜서 속여 넘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은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교제함으로써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영적인 분별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쁘고 또 긴박할 때 더 시간이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칭찬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 유혹하는 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승리 뒤에 특별히 찾아오는 이런 유혹을 아버지 하나님 조심하도록 주께서 은혜 주셔서 늘 무시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으로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그 무엇보다도 바쁜 것은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약속은 바로 왕이 되신 우리 주님과의 그 교제입니다. 은혜가 왕노도하기 위해서,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